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황샘 목사님, 호주렛고 처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찬양사역으로 선교하시는 황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황 목사님 환영합니다. 호주서 엊그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자리를 빌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WMFS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것도 기록입니다. 제가 일단 저를 모를 거니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부친은 교수님은 40년 하셨고 서울대학교 교수부터 시작해서 6.25 때는 부산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서울이 수복돼서 진격하는 가운데 전주협회 삼내에서 전시연합대학, 이거는 교수들도 모릅니다. 근데 인터넷에 처음에 나옵니다. 전쟁이라도 우리가 공부를 하자.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학생 집합, 교수 집합해서 이렇게 전시에도 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그게 전시연합대학입니다. 근데 이제 다 서울이 수복됐는데 저희 할아버님은 성균관대학에 계셔서 복귀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야, 여기에도 대학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정부 여가랑 같이 해서 세운 게 전북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에서 살게 됐고 저도 전북대학교를 나오게 됐고 아버지 영향을 따라서 대를 이어서 화학과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라 이건 대학은 완전히 대모판입니다. 야, 그래서 회의를 느꼈어요. 이게 대학이냐. 그런 가운데 우리 어머님은 전도사는 아닙니다. 전도인입니다. 신학교를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화여전이라고 이화여대 전에 있는 이화여전을 졸업하셨는데 신학교는 나오시지 않았는데 제가 전주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1년에 한 구역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구역을 맡기면 1년 안에 20명을 만들어내서 한 구역을 또 만들어내니까 교회에서는 전도인으로 임명을 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에 따라서 신앙을 받았죠. 중학교 때부터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요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포스터 전단지를 들고 자전거에다 싣고 풀을 쏘서 그 담벼락에 붙이고 전봇대에 불칠하고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또 부흥회를 하면 특송을 제가 했죠. 어머니랑 같이. 그때 제 18번이 사랑은 언제나 이겁니다. 그때는 지금 요즘 애들은 상상을 못하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사기도 없고 녹음기도 없던, 그래서 종이다가 끝나고 가사를 적어달라. 그래서 제가 종이다 일일이 다 적어줬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김세환이가 탁 나와가지고 그냥 그 미디어를 통해서 사랑은 하니까 저는 이제 한물을 가게 됐죠. 그렇지만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이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서 계속 찬양 사역도 했는데 이 찬양만 한 게 아니고 가요도 부르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제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노래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젤라브 대표로는 뽑혔는데 서울 MBC 대학가요제 가서는 그 서울의 벽을 넘지 못하고 2번 가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내고 졸업을 해서 졸업하자마자 젊은 나이에 바로 선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생을 하다 보니까 숙직도 해야 되고
일찍 돼야 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좀 멀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이 왔습니다. 숙직하다가 피를 토한 거죠. 폐결핵이 걸린 겁니다. 이 폐결핵은 교육법상 학생들에게 같이 전염되니까 더 이상 선생을 할 수 없는, 그래서 100% 저는 그 길을 할 수 없는 사표를 내고 입원을 했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잘난 총신을 못하고 지방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보면 우리 GMS를 못 들어간 게 참 많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1988년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제주도로 이제 장가를 갔습니다. 90년도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식을 하면서 교단의 총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부족한 게 좀 더 좋은 신학교를 나오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상처. 그래서 92년도에 훌러나 탈봇이냐 해서 미국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제주도에 내려오셔가지고 여행을 안 하시고 나보고 가지 말라는 거, 유학을. 그래서 목사님은 이 훌러를 나오시면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으로 소망교회를 담임하시고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 저보고는 그럽니까?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외국에 있다가 돌아오면 한국의 그 목회의 정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때는 젊은 나이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번에 호주에 있다가 한 15년 만에 나가니까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이 아니고 코리아더라고요. 제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저는 한국 때 떠났는데 다시 가보니까 코리아예요. 근데 1992년도에 미국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LA 폭동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각에 너무 두려워서 저도 총을 샀습니다. 근데 뭐가 두렵냐면 내가 총이 맞을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미안하지만 제가 담을 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한국에 엄청난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미 선교회에 그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런데 우리 교인도 몇 명이 거기에 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학이고 말 것도 없이 급히 귀국해서 다 안정을 시켰습니다. 이제 다시 미국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서울의 경배와 찬양 오늘리 교회에서 하는 그 대표 리더가 하스테반 하용희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전도단에 들어가서 DTS도 받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전도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그 강한 열정을 가지고 제 이름을 한국에서는 황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처럼 전도하겠다. 근데 길거리에 보면요, 전도 체육대라는 프랭카드만 봐도 막 가슴이 뛰는 거야.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전도가 아니고 도 전체, 제주도 전체의 체육대회다. 그거였던 겁니다. 2006년도에 호주에 입국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됐죠.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한 1000번을 넘게 타고 다니면서 전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흉내를 내서 지게도 해보겠다고 해서 두세 개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무슨 병이 들었냐, 제일 무서운 병이 교만입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 못 드리고, 제가 이 반모섬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 호주 땅에 저는 유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시드니에서 멜번까지 기차로 12시간을 타고 매주 가고 매주 돌아오는, 일주일에 왕복을 하는 그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작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해서, 근데 지금 시대가 BC와 AC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데, 이 사탄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이 하는 일을 흉내내고 자기도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로 사탄 마귀의 장난으로 이 BC와 AC는
코로나라는 기점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드니에 있는 교회도 이 코로나 기점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호주에서는요, 교회들이 정부 말이라면요, 그냥 들어요.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아라. 그래서 제가 이 현지 교회를 렌트를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보니까 더 이상 렌트가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KWMI 필리핀 클락 집회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뭐를 했냐면 특성을 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근데 거기에 음악 선교 팀이 왔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합류를 하자는 거예요. 왜? 싱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이올린 그런 악기를 가지고 하는데 싱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합시다 하고 합류가 됐는데 재미있는 일은 그 전체 몇 명이 8명이에요. 이 8명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도무지 8명이 탈 수 있는 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은 어떤 사람이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두고 갈 수 없다. 나는 간호하겠다. 해갖고 2사람이 남았어요. 6명인데 또 한 사람이 분위기가 갈 분위기가 아니다. 하니까 이탈했어요. 그 중에 또 5명인데 한 명이 리더하고 말다툼이 돼버리는 바람에 4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한 30분쯤이면 갈 줄 알았더니 3시간을 달리는 바탄가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서 보니 이게 공사가 몇 개월 중단된 모습이었습니다. 천장에 아무것도 없고 필리핀의 수많은 비로 인해서 이 강단에 풀이 나고 이끼가 끼고 우리 목사님 부부는 힘이 없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냐면 야 이거 네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 하나님이 그래도 교만한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찍었구나. 너무 감동돼서 마음속에 두고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는 일절 말을 안 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를 했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땅받기도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무엇일까요? 보통 교회라고 그러겠죠.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전입니까? 네, 성전도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진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 못한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선배님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천국에 가면 뭐 개털 모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요 정말로 개털 모자가 있나? 성경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을 가르쳐서 후대들이 그렇게 듣게 된다면 우리 실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의견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100% 맞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헛소리는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도 아닌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건 제가 제주도에 가서 90년도에 89년도에 건축한 교회입니다. 그때도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성전의 의미가 뭐냐? 이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이 육체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건물로 봤고, 예수님은 건물로 본 게 아니라 육체, 사람으로 본 거죠. 자,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경에 대한, 성전에 대한 정의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도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건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도 교회가 기도한다고 그랬지 건물이 기도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도요, 교회라고 안 했어요. 원래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맞습니다. 이 예배당이 어느 순간에 교회가 된 거예요. 통합 측 1948년에 개척된 송내교회라고 인터넷에서도 제가 찾았습니다. 현재 교인 3명 남았대요. 근데 원래 저 위에 보면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송내교회라는 교회라는 간판으로 바꾼 것 같으죠. 이 예배당이 맞는데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성전은 뭐냐? 내가 성전입니다. 교회는 뭐냐?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배당은 뭐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건물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본래 교회는 개신교회의 명칭은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 예배당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만민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예배당을 교회라고 오해하고 더 나아가 성전이라고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꾸미고 비싼 물건들로 장식했거든요. 근데 그 돈은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리틀 면죄부 같은, 예, 헌금에 멍들어 생긴 가난한 교인이 적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성전이라 하여 아름답게 장식하고 비싼 물건들로 꾸몄기 때문에 도둑맞을까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기도의 집을. 기도가 끊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필리핀의 바탕가스 교회 그 헌당식 예배 때 가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똑같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리고 성도가 교회다.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오늘 시부탁 선교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시부탁 선교사님을 특별히 왜 여기에 모셨냐면 이분의 이름이 러시아 열방 기도의 집이다.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말이 맞습니다. 또 시부탁 선교사님하고 제가 이
인터넷에서 알게 됐는데 저를 알아봐요. 혹시 제주도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총각 때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오셔서 묵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맞아요. 총각 때 본 분을 이 시대에 여기서 줌에서 만났어요. 자, 차가 홍수가 떠내려갑니다.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건물이나 물건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기도의 집에서 기도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친구를 잘 압니다. 이 친구의 간증을 30번 이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간증할 때 제가 차로 모시고 다녔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간증을 들어보면 교회에 불을 질러 갔다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을 못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성전 이전 예배 부분이 바로 뭐냐면 교회 개척은 예배당을 건축하려는 목적이냐, 교회 개척이 영혼을 전도하려는 목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려면 돈이 필요하게 되고 전도는 영혼이 목적입니다. 시간상 통과하겠습니다. 예배당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 다른 실수가 있다면 기독교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지만 기독교만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서방 종교, 동방 정교회, 오리엔트. 그러니까 우리만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통계를 말할 때는요, 기독교를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같이 포함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예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말할 때 이번에도 우리 기독교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던데 천주교는 오히려 부흥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천주교는 편리상 마리아교, 제 생각이에요. 개신교는 예수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었으면 돈을 줬겠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넣어주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래 설교를 할 때 제목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성경에 찾아보니까 예수님도 설교 제목이 없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설교 제목 없이 시작을 하고 들으면서 교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듣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제목을 달아서 연락을 줘라. 그런데 제가 정하려고 했던 제목보다 더 좋은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실수는 무엇인가?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제목이 될 수도 있고, 교회냐, 성전이냐, 예배당이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제목으로 정한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시간을 조금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교회를 알려야 되겠다 봅니다. 감사합니다.